복된 어버이 주일 아침 주회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효도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된 자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법을 익히고 실천을 다짐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문에 의지하여서 참된 효도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시다.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장려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효도한다는 것이 도리어 효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효도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숙고하고 듣고 보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참된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 그 요구하시는 뜻을 쫓아 하는 것이 참된 효도죠. 어떤 부모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을 원하며 어떤 부모는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으니 건강만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돈만 잘 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아침마다 운동장을 데려가면서 열심히 연습하게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나쁜 짓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뜻을 밝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바는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뜻 가운데 가장 좋은 뜻이 무엇일까요? 다 다르잖아요. 부모들마다. 정말 원칙,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원형이 되시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지신 뜻과 같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이 좁으며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식이 바라는 것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뜻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한 무작위로 모여서 한 표본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다 거기서 딱 몇 개를 딱딱 나눠집니다. 건강하면 좋겠다, 출세하면 좋겠다, 다 그런 거죠. 결혼했으면 좋겠다,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세상을 뜬 후 저 세상에 가서 그 부모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바라신 뜻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자식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효도하기를 원하고 참된 효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뜻하신 그 뜻을 곧 육신의 부모님이 하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요구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뜻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가신 뜻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여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해도 동일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이 항상 기쁘게 사는 거 원하잖아요. 그래야 기뻐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효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를 때에 항상 우는 아이는 부모 마음의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반대로 웃으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가족의 즐거움도 됩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 기뻐하는 것인데 이 이치는 어른이 된 후에도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들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애들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기뻐해야 돼요. 그럼 부모들이 기뻐요. 기뻐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항상 울기만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심 중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살아서 참된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다 아는 사건들이지만 기도하여 보고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르고 있더라도 가서 보고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소리 하나 나한테 얘기 하나 듣고 싶어하는 게 부모예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자식은 부모님께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부목사로 젊은 부목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놓고는 너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했어? 왜 보고도 안 했어? 근데 별로 안 좋은 애예요. 근데 매사에 안 해도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 언제든지 어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래 그럼 할머니가 기도해요. 또 갔다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그 사모님 방으로 안 가고 모시던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랑 한참 또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하고 나오고 난 뒤에 제가 그 어릴 때 기억하면서 저렇게 부모에게 효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모든 일을 부모께 아뢰고 행하는 것은 참된 효도입니다. 그리고 보고 잘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보고할 때 정직히 보고해야 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애를 주시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길렀어요? 하면서 원망한다든지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러냐고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푼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효녀 효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 원하시는 효도일까? 이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위함보다는 바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육신이 건강합니다. 제가 보면 이제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 치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안 사는 사람은 못 봤어요. 늘 뭐든지 긍정적으로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 엔돌핀이 나와서 그 안에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장수하는 것은 웃을 때 감정적인 표현이 너무나 격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고 기뻐하면은 먼저 음식이 잘 소화되고 체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어지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웃지 않고 근심에 쌓이게 되면은 힘이 없어져. 따라서 병균이 침입할 때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그럼 너 건강할 거다. 건강하게 사는 게 나는 제일 좋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이 부모에게 효도가 됩니다. 자식 건강할 때 부모는 효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돼,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장애를 받은 사람과 같아서 그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데 무엇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유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기도를 하면 기쁨의 생활을 더 잘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보고 자라면 그 관계가 항상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원활한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가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되어서 가정에도 영적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영적 분위기가 화기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생활의 건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망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삶이 유익한 것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 되고요. 이 생활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냥 보면 그 자녀가 말이야 막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그 부모까지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딱 좋아서 그런 아들이 어딨냐고 보면서 와, 참 내 아들이요, 내 아들. 할렐루야. 이기심에서 발로 된 효는 참된 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효가 아닙니다. 이기심으로. 그냥 목적을 위해서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효를 가장하는 효, 이거는 아주 안 된 효입니다. 나쁜 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못하는 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효 아닙니다. 참된 효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삶을 사는 동안에 효도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효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